에스더 말씀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하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큰일, 여호와의 역사,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기적,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르 제비를 뽑아서 하만이 유다 민족을 한날 한시에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데 제비 뽑아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날 하만과 그의 대적들이 멸절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킨 날이 부림절로 지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뭡니까? 내시들이 왕을 모살하려고 할 때 그걸 듣고 알렸잖아요. 그래서 왕의 생명을 살렸고 또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엎드려 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죠.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여야 되는데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한날 한시에 멸절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몰살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함무다다의 아들인데 하만은 함무다다의 아들인데 아각 사람이라는 게 전제예요. 답이죠. 그래서 아각을 살려줘 보잖아요. 그래서 아각과 사울 집안, 그 유다 민족은 온수 집안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조상대로 내려오는 그 온수를 갚겠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이건 뭡니까? 사탄이 하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고 여호와의 역사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악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통하여 이루시는데 사단도 통하여 이루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여호와와 버금되고자 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여서 여호와 같이 되고자 하고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도 반드시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사단의 말을 듣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죄인데 그래서 죄는 한마디로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도 교만 때문에 그랬죠. 여호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랬잖아요. 내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야.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잖아요. 그죠? 눈은 밝아졌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와 같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었고 영생을 잃어버렸다. 복귀해 볼까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은 한마디로 회복이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영생을 도로 찾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에 생명나무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다 이렇게 한 문장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을 보면은 통곡 결단에 대한 말씀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다. 결단은 뭡니까? 모르드게가 고하고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에스더가 한 일은 뭡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왕후가 됐죠.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이해함이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앞으로 될 일을 아시고 그때에 이 모든 게 이루시는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시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4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가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고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금식할 테니 삼촌과 유다 민족들도 금식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죠. 그래서 4장 16절에 보니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그 앞에 이유가 있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 그 말이죠.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죽어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굉장히 위대한 신앙 결단이고 고백이지만 이런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일은 두 가지였잖아요. 에스더가 한 일도 왕후가 됐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여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근데 이 시대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죠. 구원을 보증. 너는 구원 받았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져요. 세상 나라가 저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이 완성돼요.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약속음을 받으면 그때 기한이 되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증수표인데 가지고 있다 기한이 되면 은행에 돌리면 진짜로 돈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말씀 보면 초청, 잔치, 나무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첫날 잔치 후에 내일도 함께 오기를 청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매우 좋아하죠. 왕과 자기만 초청했잖아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흡족한 잔치를 치른 후에 내일도 같이 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자기가 가장 높은 존귀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죠. 자신의 존귀가 드러나고 자신이 영광을 받아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호와를 존귀케 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도둑질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은 오직 여호와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말씀인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50규빗의 높은 나무를 세워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거기에 달리게 되죠. 에스더 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전 맞은편에서니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내어 미니 가까이 가서 만진지라.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거든요.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왕이 그모를 내미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홀,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그걸 내어 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금모를 내어 밀었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것을 만짐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됐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그게 뭡니까? 힘이 사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에스더에 대한 마음이 힘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스러운데 힘이 사랑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모를 내밀게요. 그 다음에 그 가까이 가서 손에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을 의미해요. 죽지 않고 사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 여호와의 구원. 여러분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했잖아요. 그래서 포로 기한해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이 에스라서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이 느헤미야서죠. 그래서 무너진 너의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진 너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이 에스더서는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성경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뭘 함께 봐야 되겠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서. 같은 동시대에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국 기한으로부터 시작죠. 포로 기한, 고국 기한.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히브리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포로 귀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가지 않고 70년 동안 그들이 머물러 살았던 그 지역, 기득권이 있는 지역, 거기 자신들의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생활터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국 귀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음의 이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이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큰 사랑, 참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이렇게 성경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요약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9가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여호와의 사랑, 그 성령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아시겠습니까?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8가지가 포함된 것이 여호와의 사랑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으로 나타난 아가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3번이나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가페 사랑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사랑장으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그렇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니 목사가 돼 갖고 장로가 돼 갖고 사모가 돼 갖고 권사가 돼 갖고 안수 집사님이 그래도 돼? 당신은 나보다 더 열심히 많이 교회 다녔잖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콤마가 붙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다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힘이 사랑스럽다고. 힘이 사랑. 그것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게 한 거죠. 여러분 은혜 앞에는 뭐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긍휼이 긍휼. 불쌍히 여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긍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줬다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내용입니다. 6장 말씀 보면 일기와 종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이것도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 일기를 읽게 해요. 근데 그 내시들이 왕을 모살하려고 했을 때 그걸 알렸을 때에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또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죠. 친히 간섭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이 하만에게 왕복과 말을 지에 모르드게에게 행하게 함. 자, 무슨 상을 내리느냐? 아무것도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하만에게 왕복과 말을 지에 모르드게에게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왕복과 말을 주어 내가 사랑하고 사람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로 생각한 거야.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내가 더 존귀해지겠다, 높아지겠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하만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르드게 이렇게 행하라.
역전돼 버리죠. 모르드게가 왕 다음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죠. 그죠? 우리가 보면 이거 상황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 상황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되어져 가는 일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자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에 민감해서 이런 부분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7장 말씀 보면 소청, 처형인데요. 두 번째 잔치, 내일도 오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두 번째 잔치에 또 자기가 두 번째로 존귀한 자로 참석했잖아요. 근데 잔치가 다 끝난 후에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는 말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바로 나와 내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하게 되는데 왕이 진노하고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다음에 하만을 달아버려요.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요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는 주님의 승리예요. 승리는 내 것일 때. 예수님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할 이유를 말씀하시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근데 주님이 내 편이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말씀 이루시는데 상황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서, 재능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은사를 통하여서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이루시는데 통하여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결단해서 내 자신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7장 6절 말씀 보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대적과 원수는 누굽니까? 이 악한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원수와 대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8장 말씀 보면 주간과 조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 주어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셨다. 조서는 127도의 새 조서를 내려요. 먼저 조서가 뭡니까? 불을 뽑아서 한날 한시에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역전돼 버리죠. 근데 127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120도예요. 120도. 근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잖아요.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을 세웠잖아요. 그 이후로 아하스웨르 왕 때 127도로 늘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도지만은 나라로 생각하시면 돼요. 127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그래 페르시아 제국, 역사적인 제국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거짓이나 전설이나 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슬로건이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자. 그거예요. 말씀의 전문가. 바람풍이 바람풍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전문가. 왜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로 살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이웃 친지들이 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혼 구원이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삶을 삽시다.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고 훈련하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말씀의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8장 13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게 새 조서예요. 새 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멸절당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날 안쉰대요. 여호와의 심판이 많은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야. 여호와의 큰 날,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똑같은 날을 말하는데 그날에는요 여호와의 심판이 많은데 믿는 자들은 구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요. 그죠? 지옥 형벌 받을 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피값을 통해서 대속하시고 내 죄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로마서 말씀이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신득구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그러면 나머지 16장까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노마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면은 구원받잖아요. 완성되죠? 그 다음에 상급을 받아요. 구원과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때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은 역설법이죠.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을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는 착하고 충성이 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이 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주셔요. 주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요. 근데 어때요? 나를 들어쓰시고 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상급을 주셔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죠?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가 이게 천지 차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9장 말씀 보면 역전 불임일인데요. 원수를 갚아요. 역전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풍랑 인연에 더 빨리 간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 감사하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불임일인데 불의 이름을 따라서 불임일로 정해서 그날을 지키고 9장 26절로 27절 보면 불의 이름을 따라 불임이라고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않게 하고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불임일, 불임절 이렇게 그 다음에 9장 16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년을 도루가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원수만 갚았다 그 말입니다. 원수 대적들에 대해서 원수만 갚았다는 거예요. 그죠? 조서 내용들을 했다는 거예요. 약탈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약탈범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를 지키는 거죠. 그대로. 법을 세우는 거죠. 도를 따라가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9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은 기록 안위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왕의 행적과 모르드기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데아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됩니다. 열왕의 일기에 모르드기 이름이 넷이 그것도 언급됐지만 또 해서 존귀케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낮고 천한 자지만 우리를 높이셔요. 존귀케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 주님이 가장 높임을 받아 존귀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이름을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왕의 다음이 되고 존대하여 형제에게 계물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위라는 말로 끝나요. 그 성경은 그냥 의미 없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안위 생각나는 게 뭡니까? 노아 안익케 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제가 복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딱 같이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때 이런 말씀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 갖고 이렇게 깨워줘요. 말씀이. 놀랍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 전체를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진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말기암 환자들 많이 붙여서 날마다 이분 저분 막 기도하고 그렇게 고면하고 또 있는데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그 고백을 하셔요. 또 말씀 붙잡고 그들의 신앙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차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나요? 천지차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 아멘 할렐루야 비난이나 비판이나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가 중환자실에서 그걸 봤어요.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보살이 들어왔어. 보살이. 할머니 보살 아시죠? 그 음식도 절에서만 먹는 거 먹어야 되는데 병원에 음식을 거부해. 근데 혼수 상태에다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놈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입에 달고 욕하고 있어. 딱 깨어나자마자 한 것이 야 이 새끼야 똑같이 한자도 안 틀려. 전혀 삶이 다르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의 본심,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마쳤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나의 날마다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일생을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